2012년 4월에 유튜브에 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여인이 나와서 자기의 그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담담하게 옆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린다 머피고 자기 이제 소개가 있었는데 그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 침례교회 목사의 딸로 자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자기가 28살에 그 교회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동영상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그 목사는 2001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고, 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된 이후에 자기의 여동생과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의 남편이 되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제부가 되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맡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러다가 그 제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성추물 사건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와서 담담하게 자기의 가정 생활의 그 어려움을 참 그 밝히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 제부가 그 교회 목사가 돼서 그날 10년 동안 여러 가지 교리 문제를 일으키고 어떠한 그 성추문 비슷한 그와 같은 그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언젠간 내가 한번 내 가정 생활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경고의 메시지 비슷하게 2012년 4월에 이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참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기에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목사고, 또 매년 3월 그 목사의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 수천 명의 목사들이 목사 학교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패스터 스쿨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전 미국에서 오고 한국에서도 가고 정말 전 세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훌륭한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28년 동안 그 가정에서 사는 동안에 그 아버지로 인해서 겪게 된 그와 같은 그 갈등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내 자신은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내 아버지는 사이비 집단의 지도자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해서 온 교인을 꼼짝 못하게 만든 이와 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28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스캔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됐고, 그런 가운데 자기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빠가 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갖고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14명의 여인들하고 스캔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와 같은 공공연한 그런 사실이 돼서 정말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난 이후에 제부가 이 교회를 맡아서 운영하는데 제부 역시 똑같은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교리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가정생활의 이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고 많은 일을 하고 좋은 목사로 보이는 그와 같은 그 목사의 가정이었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그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학대하라고 가르치고, 밖에 나가서는 이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는 그러한 그 위선적인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독재를 행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버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위선과 어떤 그 죄악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28살에 그 가정을 떠나서 그래서 세상에 이제 나가서 자유로운 그런 그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게 됐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뭐 특별하게 어떠한 그 커다란 믿음을 소유했다 뭐 이런 것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그 학생들에게 이 독재와 위선과 어떤 그 죄악이 무엇인가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겪었던 그와 같은 그 가정생활의 비밀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커다란 그 충격이고 용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게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물론 나이가 50세가 넘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있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피력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목사의 가정이기 이전에 정말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그 위선이 불러오게 되는 그 가정 파탄과 그렇잖아요. 목사로서 밖에 나가서 훌륭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집안에 들어가서는 말 그대로 독재자로서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핍박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 결과 아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또 사위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그와 같은 그 한 가정의 그 비극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내 가정과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그 세 딸과 그 다음에 사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담담하게 자기의 그 가정의 그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그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젊은 그 학생들에게 세 가지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 그 다음에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제게 머릿속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지키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자유와 진리와 용기를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고 27절 가서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세기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그 기원을 다루고 있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 가운데 사람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이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게 돼서 죄가 들어온 것도 있고 민족들이 형성되는 그와 같은 내용도 있고 이스라엘이 생기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다 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주 공간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와 같은 창조물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사자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내 형상대로 내 모양을 따라 지어야 되겠다 하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참 이미지가 좋다 얘기할 때 그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걸 표현할 것 같으면은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본뜬 것을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형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서 보면 새 우상을 섬기는 사람, 예를 들어 독수리를 섬긴다 그러면 독수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를 해요. 그걸 우리가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야기하실 때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심지어 사람이라든지 비슷하게 본떠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걸 형상이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곧 남자와 여자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있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처럼 생겨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상원 교회에서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 구절이 배경이 되는 구절이 지금 27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이 귀가 있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 형상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지적인 그와 같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그와 같은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이후에 창세기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아담의 그 자손이 쭉 나오면서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이 낳은 그와 같은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남아 있지 못하고 죄로 일그러진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5장 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아담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상태로 이 땅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본떠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그분은 본질이나 특성에서 하나님과 똑같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돼서 결국 맨 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냐, 일그러진 그 형상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로 되돌아가고 있고, 또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대학에 이제 진학하려고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참 감사하게 느꼈던 것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걸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손잡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제게 너무 기쁨이 되었어요. 참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이 있구나.
끝난 다음에 끝까지 남아서는 나중에 우리가 식사하러 갔는데 엄마 아버지는 다 갔는데 거기 남아서 또 식사하더라고,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써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많이 사주고 싶어요. 네. 거기 남아서 또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돌아가더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고 우리 중고등부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기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요 근래, 또 여기 한 4년 정도 우리 교회가 됐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과거에 나를 억누르던, 나를 짓밟아 누르던 그와 같은 그 속박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우리 교회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와 그 다음에 진리와 그 다음에 용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앉아있는 어른이든 아니면 아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노인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형상을 지키고 보존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난 한 30년 동안 노력을 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유와 진리와 그 용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그 살아갈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왕따를 당할 그와 같은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용기 있게 무언가를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형상의 일부인 자유와 그 다음에 진리와 그 다음에 용기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제가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또 교회를 찾아서 애를 쓰고 있는 이와 같은 분들에게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자유와 그 다음에 진리와 그 다음에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런 꼭두각시 인형이나 아니면 로봇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제 딸이 이번에 이제 공부하러 가면서 고양이 2마리를 저희에게 맡겨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딸이 있을 때는 고양이들이 딸 방에서 이제 주로 지내댔는데, 이제 딸이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 방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방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라 그러면 고양이가 안 옵니다. 고양이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자기 먹고 싶을 때 가서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이 고양이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안에 그 양심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형성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거주 이동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고, 누구든지 말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자유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유 아니면 자유의지.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뱀이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기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하나님이 하지 않은 그런 말들 첨가하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숨기고 있다. 너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열려서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거다. 너 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유혹해서, 그래서 결국 사람이 마귀의 이 시험에 빠져서 타락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성경 말씀에 가서 보면 죄의 속박의 굴레 아래서 태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속박에 머물러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가서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8절 19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주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주러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8.15 광복절을 우리가 이제 지켰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그 식민지 체제 하에서 정말 말 그대로 속박 가운데 지내게 됐습니다. 그다음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했다고 얘기하죠. 빛을 다시 찾았다, 빛을 다시 보게 됐다 해서 우리가 광복이라고 이게 빛 광자를 쓰는 거죠. 복원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KBS 뉴스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태극기 들고 나오면서 너무나 기뻐서 외치는 그와 같은 모습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자유를 잃었다가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복절 가사를 가서 보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여기 있는 흙이 똑같은 흙인데 8월 15일 전에 흙하고 8월 15일 이후에 흙이 달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다 물결이 매일 왔다 갔다 왔던 거 똑같은 것 같았는데 광복이 된 이후에는 달리 느껴진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와 같은 그런 가사를 가지고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속박의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건너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느꼈던 그와 같은 그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0년 동안 구약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속박에 매여서 죄의 속박에 매여서 지내던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내신 그 일성이 속박과 죄에 머물던 너희에게 내가 자유와 구출의 기쁨을 주러 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이후의 기록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맛본 사람들의 역사적인 그와 같은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에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예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자유를 느끼고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게 더 옳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이 자유의 이 일성을 내는 그와 같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게 될 때 여인들이 남자들의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귀가 다시 작전을 펴서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짜 것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혼합이 되는 가운데 천주교회라고 하는 타락한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천주교회로 말미암아 근한 1000년 이상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 땅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유를 느낀 사람들이 우리는 이와 같은 그 거짓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짊어지고 알프스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려고 했던 이와 같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돼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모임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자유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그와 같은 물결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17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수도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그리고서는 95개조 항목을 가져다가 이 비텐베르크 성에다 박으면서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물결이 자유의 물결이 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는 사실은 종교 개혁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 안에 있는 이 자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가 이렇게 억압되는 것을 보고는 내 이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그 글을 거기다 적은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유럽에 종교에 찌들려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자유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빛을 가져다 주셨어요. 1521년 1월 12일에 신성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 카를 5세라고 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름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제국 회의를 열면서 마르틴 루터를 소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거기 가면 죽을 걸로 알았지만 내 양심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하고 보름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지역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쭉 가다 보니까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집이 다 기와장으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집들의 그 기와장을 보면서 이 모든 기와 하나하나가 마귀들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384장 찬송을 기록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귀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름스로 가고 있는데 이 마귀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 기와장의 숫자처럼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절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보름스 제국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황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이제는 교황의 말에 따라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마르틴 루터가 거기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교황이나 교회의 결정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나 아니면 교황은 항상 오류를 범했고 서로 모순이 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성경 말씀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어떤 것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과 함께 자기의 그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빼내고, 그래서 그가 이 보름수 사건 이후에 한 성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그러면서 루터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가져다준 그와 같은 장본인이 됐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또 믿음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됐습니다. 모일 수 있는 자유, 성경 말씀을 내가 읽으려고만 읽을 수 있는 자유, 얼마든지 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자유, 이와 같은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 주신 그 형상의 일부가 이와 같은 자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와 같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낼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고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와 같은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유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자유를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반드시 방종과 타락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누가 있냐?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파고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히 단번에 모든 걸 다 끝냈으니까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살살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에는 죄를 지우려고 하면 그 이전보다 양심이 더 예민해져서 죄를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자꾸 변해야 그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죄를 지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나간 건 구원 못 받은 증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마귀가 꼭 개입을 해갖고는, 그래서 이 자유를 추구하되 이 자유를 인간의 욕정을 가지고 추구하게 그렇게 만들면 꼭 어디에 빠져요? 방종과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기차가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는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아무 데나 가서 박으면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차는 꼭 어디를 다녀야 돼요? 이 철길 위로만 다녀야 문제가 안 생기지, 기차가 이 빌딩에 와서 부딪히면 빌딩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을 멸망과 타락으로 이끌게 그렇게 만듭니다.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인본주의, 진화론, 물질 만능주의 시스템으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인터넷이 발전해갖고 사실 거의 대학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지식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들 가서 가만히 살펴보시면 절대적인 진리는 거부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그런 진리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 이건 다 거부하게 만들어요.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 다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그래서 증언하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38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하러 오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진리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진리 대신 바로 그분 앞에 서서는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올바로 담고 있는 바른 성경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지 내 욕정을 따라서 마귀가 가져주는 그와 같은 방종의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384장 2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참 마르틴 루터의 이 찬송가 자체가 정말 구구절절 너무나 옳은 그와 같은 말씀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셋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고서 살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한번 잘 들어봐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왕따를 시켜요. 그 왕따를 시켜도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와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내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따를 시킨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한 발짝을 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빌론 포로가 돼서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이 신전의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 세 친구들이 마음속에 작정을 해서 우리 자신을 이 마귀에게 드렸던 그와 같은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될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따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콩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며칠 뒤에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그 바빌론 그런 모든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극도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은 왜 우리와 같이 똑같이 그런 극도의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가서 사는 것이 직장 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더러운 일을 하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왕따 당할 그와 같은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붙잡고 그 자유를 붙잡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와 같은 용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왕따시킵니다. 우리가 침례를 주고 있어요. 세례 주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운을 내셔야 돼요. 그것이 용기를 갖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성품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가치,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꼭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가치가 곧 자유와 그 다음에 진리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와 진리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양심에 따라 성경대로 모일 수 있는 자유, 믿을 수 있는 자유, 물을 수 있는 자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자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은 자유, 우리 교회에 모인 그런 모든 성도들이 이 자유를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에 따라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말 성경이 주는 그와 같은 자유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이 진리에 기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자유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한 발자국 발을 떼서 같이 모이고 같이 행동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그 행적을 가서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겁쟁이들이 이런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학기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돌아가게 되고 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도 되고 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9월부터 더욱더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자유와 진리와 용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